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34장에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이십니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모든 나라 역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실 것임을 이사야 예언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열방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사야 13장에서 23장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습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의 1차 청중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의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을 누가 통치하시고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는지 누가 결정하시는지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수르, 애국과 같은 강대국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이사야 예언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 그가 누구라고 해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 해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대국의 불의를 동경하지 말고 그 불의에 동참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살아가야 함을 이사야 예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경청하는 자들이 되어 1절에 들을지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경청하는 자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 불의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에돔의 심판으로 포커스인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아멘. 예언자 이사야는 열방을 향한 준엄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에돔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에돔을 열방을 향한 심판의 시범 케이스로 소개합니다. 학교 다닐 때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선생님한테 엄청 혼납니다. 시범 케이스에는 안 걸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시범 케이스로 한 명을 호되게 혼내는 것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머지 학생들에게 경고하는 것이고요. 너희들 정신 안 차리고 말 안 들으면 이 꼴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역시 심판이 아닌 회복과 돌이킴에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디 마음이 이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시범 케이스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 에돔의 죄성은 무엇일까요? 에돔의 죄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예언서에서 에돔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오바댜서가 있는데 제가 오바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반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이불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멘.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에돔과 남유다는 형제 사이 족속입니다. 남유다가 비록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여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 그 남유다, 힘이 없는 약소국 남유다를 에돔은 방관자의 자세로 비아냥대며 온갖 조롱과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오바댜스는 이것이 에돔의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이사야 34장은 이 에돔에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돔이 시범 케이스로 선택된 이 재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은 상대의 고난에 대해, 상대가 당하는 그 고초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여 이야기하고 함부로 조롱하고 모욕적인 말과 행동, 언행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과 고초라 해도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자의 고난과 고초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의 어려움을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오늘 새벽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돔을 시범 케이스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제가 오바댜 1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49장 16절을 보면 에돔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에돔의 수도는 해발 1000m 이상이 되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천연 요새로 암석과 바위 골짜기를 지나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에돔의 지형 자체가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34장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천연 요새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깊은 곳에 숨더라도 어느 높은 곳에 피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강력한 힘도 지형 자체가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라 해도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면, 불의를 택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이 세상에는 없음을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 앞에 바로 서는 것이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의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쉘롬임은 보상, 보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며 보응해 주실 겁니다. 온전케 하실 겁니다. 이사야 34장 11장 이하를 보면 동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고 어렵다고 주석가들은 말하는데, 이 구절이 말하는 요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고 하고, 그 책에서 기록된 대로 뭡니까? 빠진 것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빠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기록한 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세상 어떤 나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불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벽 시간을 통해서 누차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내려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날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보응해 주실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오늘 열방을 향한 준엄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을 알아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 열방을 향한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 특히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겨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